요한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나는 읽어봤습니다. Have you ever read this, the passage, the book of Revelation? From chapter 1 to 24. 요한계시록 1장부터 24장까지 다 읽어보셨죠? 22장. 그래도, 네, 뭔가 좀, 네, 계시록은 22장까지밖에 없죠. 네, 23장을 만들어내면 2단이 되는 거죠. 자, 이 계시록은 일단 2장과 이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죠, 편지. 계시록을 뭐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소설책이나 그런 책으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히 서신서의 일부예요. 이 교회들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나요? 한번 계시록 그래도 2장 이렇게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시면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So who is the one that talks to the church? Here in chapter 2 and 3. 2장 3장에서 교회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분은 누구죠? 주로 하나님이었죠. 근데 왜 신약의 계시록에 와서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하신가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창조하신 분이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에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authority, 이 권위를 가진 분이신 거죠.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죠. 오직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권자, 이 주권자의 의식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왜?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저하고 bear with me right now. The messages were given to the church, seven churches in minor Asia.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 첫 번째.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메시지가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 책망, 경고, 통한, 회개 촉구.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2장 3장에는 각 교회들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You guys are doing very good. You are so well. 또 한번 rebuke도 해요.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warning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뭘 요구하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자, 언제 여러분들께서는 회개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옆에 매우 이렇게 진지하게 지금 이 계시록을 대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집을 사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참 굉장히 은혜롭게 보이세요. 최근에 들어서 언제 이렇게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 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죄라는 것이 늘 생각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그게 떠올려질 때 이 순간순간에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자꾸 터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순간적 회개와 더불어 매우 진지한 회개가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집사가 됐든 전도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직분 과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의 이름은 교회. 저는 박교회. 그리고 앞에 계시는 성이 곽교회. 그 다음에 양교회. 김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름은 이제 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목적은 우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려고도 하고 교회를 중단한 분들이 많아요. 워싱턴주에도 교민이 약 20만 명을 육박하는데 북부터 남까지 모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다 합해도 7,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20만 교민 중에서도 한인교민도 7,000명도 안 된다면 나머지는 다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말거나 아예 안 다니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라스트된 거죠. 그리고 점차 교회는 비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년에도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고 이런 식을 반복해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성경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의를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부탁하셔서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방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큰 시험을 받고 내가 차라리 집에서 하나님과 나와 예배드리는 게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아픈 마음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을까 라는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의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repent the one that I am warning that's it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는 이 책망과 경고를 무시할 때 지금 이 종말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Church of the Last Days.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매우 가슴 깊이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을 때에 저들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 또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maybe they're not the true church. 예수님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직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to be the church maybe 어느 날 교회가 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몇 교회만 딱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어떤 warning을 준가. This is the warning for the church in Ephesus.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의 촛대를 회자해서 오리라. 자, 생각하고 회개하여. 헬라어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가 익숙지 못한 분들 계실 텐데 여기서 이 헬라어로 생각하고라는 이 말씀은요
문해모뉴라고 하는데요. 이 문해모뉴는 현재 능동태로서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하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치를 받았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를 입으로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계속 그 회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ongoing 하는 리펜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다 깨끗이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계속 짓고 있는 거죠. 눈 가리고 항하는 것이죠. 거짓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요, ongoing 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 그건 무엇입니까? 용서하시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예를 들어 도박에 중독 걸려가지고 내가 가산도 평진했지만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알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다. 근데 이 사람이 며칠 지나지 않아 또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제가 카지노는 가지 않지만 No I'm not going to the casino. 라로리는 하나 사는 거죠. 자, 왜냐면 라로리는 카지노하고 또 다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또 카지노 안에 부페가 또 맛있는데 그거나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힐끔 쳐다보면서 저렇게 돌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유혹을 받기도 하면서 나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끊어낼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교회는 원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할 수 있어요. 저는 시애틀에서 3대 아내들은 매우 큰 교회에 장로님께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옮겨오셨어요. 그때 제가 4주 동안 새신자 훈련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45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깜짝 쇼크를 받은 얘기를 하시고 저는 I was not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장로가 아닙니다. 내가 솔직히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하고 따로 조용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주고 또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저하고 따로 얘기를 나누셨더니 눈물을 글렁이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성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성실하게 봉사를 하니까 장로라는 직함을 자동적으로 주었고 그것도 주면 받아야 되는 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내 본분인지라.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뭐예요? 굉장히 순종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개인적으로 구주를 영접한 경험도 없고 고백도 없었던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받았는지 세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그런 과거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장로님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이분은 born again 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After 45 years of his Christian life, which was not really Christian life, he became a new born again Christian. 45년 만에. 그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분들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는 무려 30cm도 되지 않지만 아마 여기
올해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그걸 느끼실 거예요. 살면서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데까지 불과 30cm에 불과한데도 30년, 40년이 걸리기도 해요.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생각해야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이게 명석해가지고 이걸로 다 판단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만약에 회개치 아니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이사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I can move your church from one place to the other.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It's not no longer a church.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면에서 탁월했으나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큰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애비의 심정으로 간곡히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회개해야 한다. Because you're my son. 내 아들이고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매우 강한 호소력을 갖고 인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신 직분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되어서 관행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저도 아버님 목사님이고 뭐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은 못된 신앙이에요. 어떨 때 보면 뭔가 뭐가 없어요. 못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또 모태 신앙이기도 해요. 난 못해. 이거.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모태 신앙은 반드시 리본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하는 게 필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뤄줄 수는 없어요. 구원의 몫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는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주님이 속히 임하여 좌우의 날선검으로 싸우리라. 자, 좌우의 날선검이란 검이 날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검이면 여기도 날이 있고 여기도 날이 있어요. 양날은 뭘 얘기하느냐? 여기 데스토모. 이 헬라어의 양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this plus stoma. 두 개의 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칼을 들고 와서 이걸로 휘두르시겠다는 그건 상징적인 의미이고, 이 하나님의 권세의 말, 두 권세의 말이 좌우의 날선 양날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꺾어버릴 것이며, 또 하나는 사탄의 권력을 심판하겠다는 이 두 말씀의 양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무엇으로? 성령의 검 그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버가모를 향해서, 발람 얘기는 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또 따로 안 할게요. 발람이 발락에게 사주를 받고 물질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가 사막에서 다 죽음을 당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니골라당은 이런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신전 있죠, 신전. 그러니까 뭐 헬라 시대 때 그리스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비너스, 헐큘레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마누, 제우스 이런 신전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막 빌고 그래도 뭘 해요? 그 신전에는 여기 마이너를 있나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사제로서 그 신을 섬기는데 전부 거기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숭배만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냈을 때 건강한 자식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이제 소문을 내가지고 사제들이 돈을 버는 거죠. 소위 매춘 행위가 신전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제가요 최근에 또 들은 얘기지만 워싱턴주에 인디안 레저베이션이 많다 보니까 카지노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여기저기 생겨요. 캐나다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워싱턴주가 이제 카지노가 빈번하게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한인 교포들이 여기를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좀 벌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를 들어갔는데 일종의 이런 멘탈리티가 지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전에는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은 도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일종의 취미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그냥 조금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신